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말씀들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이 더 이득인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무엇을 해야 내 미래가 더 안전할까? 나는 어떤 대책으로 살아야 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내 현실을 바라보면 꿈도 희망도 없고, 내 현실을 직시하면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답답하며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처절한 인생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삶이란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십니까? 즐거움이 있나요? 행복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행복한 순간은 왜 이렇게 짧고 슬픔과 눈물과 고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은 이렇게 지겹도록 길게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또 견디면 되겠지? 오늘 하룻밤만 지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러나 또한 내일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될 내 삶의 문제들이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 나와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에서 또 이겨내야 되고 또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살 때는 그럭저럭 벽돌도 만들고 또 애굽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며 살면 됩니다.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유독 다른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접근도 못하는데 이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며 끊임없이 괴롭혀오며 뒤에 쳐졌던 어린아이, 노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합니다. 참다 못한 모세는 요수아를 불러 젊은 청년들을 싸울 만한 군대를 이끌고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광야 길이 지쳐서 힘든데 지금 아말렉 군대는 모든 무장과 또 장비와 칼과 창과 훈련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된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산은 전혀 없는 승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면서 요새 가슴 안에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노정에 지쳐 있는데 아말렉 군대는 막강하고 악랄한 군대입니다. 그들과 그야말로 손에 작대기 하나 들고 싸워야 하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 한 자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 훈련되고 온갖 무기로 무장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딱 봐도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심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군대를 대충 조직해서 나가 싸워.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리라. 여호수아는 젊은 군대를 조직하여 훈련시킬 시간도 없이 아무런 작전도 없이 그 벌판에서 사막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절대로 승산이 없는 전쟁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전쟁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네가 이런 작전으로 잘 훈련시키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니요, 너는 그냥 가서 싸워.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그 나라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작정입니까? 더 이상 괴롭힘과 쫓김을 당할 수 없는 모세는 결단합니다. 맞서서 저들과 싸워야겠다고 모세는 결심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할 거라고 확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직된 적도 없는 그야말로 노예살이만 했던 그들이 전쟁의 경험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라고 여호수아의 등을 떠미는 것입니까? 여러분, 1%의 승리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잘만 작전을 세우면 10%는 이길 확신이 있어. 90%는 져. 그런 확률 싸움으로 모세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오늘 저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쟁에 패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노예가 되어 잡혀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생명을 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리라.
그 확신입니다. 내 기도의 확신입니다. 자기 기도의 확신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 보편적인 상황, 이건 실제 상황이요, 현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누가 알아주거나 보아주지도 않고 어쩌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희미하고 저게 가능할까? 저게 어찌 이기겠어?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아니, 그 하나님이 눈에라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모세만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도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그가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병인데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장수 나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어. 이스라엘 왕이여 정중히 부탁하노니 우리 나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꼭 부탁하오. 더불어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어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어떻게 그 문둥병을 고치냐?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이게 분명히 아람 나라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거나 또 우리 뒤통수 치려고 지금 작전을 벌인다.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시오. 내게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 문둥병자 나만을 나에게 보내시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답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하만은 요단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는 여러분이 기도의 확신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그 전쟁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기 기도의 확신, 자기 기도의 확신, 이게 교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 자, 자기 기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은 잘못 오해하면 내 기도가 대단해 이럴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자기 기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나의 확신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 뭐.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확신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는 거지. 이미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뭐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라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야 중에 있는 한 높은 언덕, 모래 언덕쯤 됐겠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도대체 무슨 기도가 손을 들고 해야 기도고 손을 내리면 기도가 아닌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드는 것이 그들이 가진 오랜 전통으로 여겨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길거리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데 가서 두 손을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꼭 손을 들어야 기도인가?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손을 들어야만 기도는 아니에요. 손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갔어요.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들고 능력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근데 피곤함에 그 손이 내려옴으로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 상황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상황으로 희한하게 밑에 전쟁 상황이 모세 팔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세 손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건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항복했습니다. 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 손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이 들려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의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곤고한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나는 계산도 할 수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항복합니다.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아파서 그 노인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전쟁이 1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그야말로 며칠을 해도 끝장나지 않을 텐데 그 손을 들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이 피곤하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면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손을 잡아주든가 하면 될 텐데,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밑에서 요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다시 또 강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야 이거? 이 상황이 웃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도자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다가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다시 또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허허. 야, 둥근 넓적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 손을 들 힘이 이제 없는데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올린다는 말은 아론도 훌도 손을 높이 들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건을 한번 연출을 해본다면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고 대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그래.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야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맞닥뜨리는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안에서만 이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한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내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며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의 그 도우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자기 기도의 확신,
근데 이 전쟁에서 모세 옆에 좌우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가히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지 그 누구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그 손을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돕고 모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팔이 피곤함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면 이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은 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힘들고 어려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응? 목사가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돕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 주일 점심에 김밥하고 컵라면을 거의 몇 달을 먹다가 우리 집사람이 아는 어디 식당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국 좀 끓여달라. 밥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밥은 또 교회에서 하고 또 국하고 반찬하고 해가지고 2번쯤가 우리 식사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하고 국통을 싹 열어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 소고기국이 맞습니까? 아니야. 뭔 국이냐? 시래기 된장국? 국을 한 통 끓여놨더라고요. 그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보더니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가 그냥 반찬 하나씩 해오고 밥은 어차피 할 건데 그래가지고 뭐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해서 점심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하고 뭐 힌디 반주 하는데 그래도 두 나이 드신 할매가 열심히 하는 거야. 물론 목사님 스타일은 코드가 틀려도 아니면 코드가 같은 코드면 그냥 같은 코드로 그냥 불러버리면서 이렇게 막 연속해서 부르면 피아노가 따라와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 경지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냥 악보만 있으면 치는 정도야. 그런데 그래도 잘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그 자리를 채우며 말씀을 들으며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함으로 우리 새 중앙교회가 이끌어 나가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밖에 나가서 뭘 하든 집회하든 어디 가서 하든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교회 이름만 있지 성도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부흥회만 다닙니다. 부흥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 드린다는데 이름만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아예 예배당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자신감이 없어. 기가 죽어 있어. 뭔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간증 자체가 없어.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집회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집사님이 계시고 이런 장로님이 계시고 이런 아론과 훌이 있다고 뒤에서 손을 같이 함께 잡아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돕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을 천사가 와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손을 못 잡아주시겠습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면 모세가 팔이 피곤하면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힘을 공급해 주든지 하나님이 여호와 손이 얼마나 기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팔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못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은 뒷짐지십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팔이 피곤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모세 팔입니다. 근데 그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은 확실합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 앞에 놓인 그 돌은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옮겨 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속에 죽어 썩어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버렸는데 그 굴을 막았던 무덤을 막았던 돌은 너희들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주님이 그 돌 하나 치울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그 돌은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어 줘야 하는 것은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힘을 합치고 여러분, 교회는 여당 야당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그 발은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돕고 저쪽에서 도우며 그 손을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돕고 수고로 돕고 보이지 않게 와서 주일을 준비하며 교회를 청소하고 또 이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성가대하 또 앉아서 예배드리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웃어만 줘도 아론과 훌입니다. 아멘만 해줘도 아론과 훌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가만히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무건 수행을 하는 거야. 여기가 절입니까? 인상 탁
쓰고 앉아있는데 눈을 딱 감고 계시는데 난 저분이 시험 들어 나와봤더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놀렐루야. 그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 여전도에서 우리 그 점심 식사하는데 5명 정도가 같이 한다 그랬나? 5명이나 아론과 훌이 생겨서 점심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점심을 한 끼를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손길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르신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함께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드시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물론 같이 앉아서 제가 뭐 독상을 차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앉아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 내가 목사님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아론과 훌이 세월이 지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 모세를 도왔듯이 담임 목사를 돕고 주님을 돕고 우리 한 지체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전쟁과 위기가 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모세가 올라간 그 팔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을 보시며 기도의 팔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모세에게만 모세야 네가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내려가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어떻게 아말렉이 힘없이 다 무너지고 그냥 막대기만 하나만 휘둘러도 10명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경험한 거예요. 내가 뭐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우리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단을 쌓고 그날 여호와의 니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후에 에베네셀에 단을 세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린 돈으로 살고 재능으로 살고 기술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슴에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산다.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간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어떤 위험이 와도 이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도우신다. 내 기도의 팔을 보시고 내 기도의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여러분 안에 기도의 확신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려고 이렇게 물음표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이기려고 사십니까? 자기 건강으로 이기려고 사십니까? 내가 가진 직장, 일터, 월급, 그거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사십니까? 건강도 끝나고 직장도 은퇴하고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끝나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을 부르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만큼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쌓여있는 영성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 강단에서 평생을 기도했던 저희 아버지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도가 아들인 저의 삶에 걸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 기도가 우리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도는, 기도했던 그 사람은 사라져도 그가 드렸던 기도는 살아서 후대에 역사하고 삶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위해 기도를 많이 쌓아두십시오. 나는 사라져도 내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영적인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전쟁 상황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하며, 그러나 그 코로나는 또 다시 발전하고 있고 또 다시 감염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방법도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의 현장에서 손을 듭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내일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선노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 가슴에 모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앞길에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대책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간의 잔머리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부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도, 내일에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듭니다. 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 기도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내 삶의 길목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힘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기업과 일터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 대책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또한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